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판단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늘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꽉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짧은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왔네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제 그 각각의 책들의 의미들도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쓰시면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신 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사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깊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들이 너무 좋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좋고 아름다워서 이걸 우리만 누리고 있기는 너무 그가다.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존재들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 만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셨고, 그래서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조하실 때마다 좀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보기에 좋았다. 그러시거든요.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 보기가 좋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기 좋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누구를 만들었나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동산, 소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간에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그가던 서로를 충만하게 만들어가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공동체의 관계로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상황들을 이제는 경험하는 게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실패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제 그만두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던 그 아담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결국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시절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만연한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한번 홍수로 전체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을 했나 하면 노아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해 나갔는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느냐 하면 또 성공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나 하면 바벨탑을 짓는 사건으로 끝이 나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으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노아를 통해서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두셨는데 그렇지 않고 또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돼요. 노아 때, 아담 때, 이럴 때는 좀 하나님께서 좀 극하게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큰 공동체로 이끌어 가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노아의 실패, 노아가로부터 시작되어서 바벨탑으로 실패해버린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나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참 시간이 오래도 걸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낳은 자녀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 겨우 한 명.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의 평생에 또 낳은 자녀 한 명. 한 명은 아니죠. 두 명. 그런데 또 약속의 자녀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느리게도 진행이 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창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몇 명 정도로 불어있나 하면은 70명 정도로 불어있습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가 한 70명 정도로 불게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 보면 너무나 놀랍게 출애굽기 1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보니 한 60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죠. 민수기 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60만 명. 아이들과 그것까지 다 합치면 그때 지금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한 200만 명,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 나라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국민의 파트, 이 백성의 파트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뭘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주권의 과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권의 과정.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 주권입니까? 여러분, 주권은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거를 뭘 이야기하나 하면 예전에 이제 좀 근대에서 오면 이 왕정이라는 것이 워낙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왕정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정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들을 제어할 때에 무엇의 권리가 생겨나나 하면 이제 백성의 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권리를 줄여야 백성의 권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주권이라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이 진짜 왕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이 왕이다. 그러면 국민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 주권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이 주권 안에서 이제 그러므로 주권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법입니다. 법. 이 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왕이 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주권인데 주권의 가장 핵심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결국에는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진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체 과정들 이 두 가지에서 이 법이라는 게 이제 세워져서 주권의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과 법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뭐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가 하면 영토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토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나 하면 민수기에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졌고, 국민이 세워졌고, 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영토는 민수기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사람들은 뭐를 하나 하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이라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과정이 이 민수기의 과정인 겁니다. 민수기는 결국 첫 번째 세대, 제1세대가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민수기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소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백성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는 일련의 사건들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이지 이게 민수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실패하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이제는 2세대가 다시 세워지게 되지요. 그 기간이 40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2세대가 세워졌으니 이제 이 2세대는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 건가 하면 출애굽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같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1세대, 2세대를 나누는 거는 20살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이냐 후냐 이제 이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2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 때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섞여 있는 과정 속에서 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어떤 나라 한 나라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태어날 때 광야에서 자기가 태어나 보니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요즘 그걸로 하면 내가 태어났더니 난민 캠프인 겁니다. 난민 캠프인데 그 난민 캠프에서 한 30년, 40년을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한 나라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쭉, 교육해주는 책이 신명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2세대를 교육하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사실은 여기에서 영토를 그걸 함으로써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는 곳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였는데 이게 실패해버린 공간이 바로 이제 그 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확정이 되느냐라면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수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한 사람, 사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라보면 요 이전까지의 스토리에서 바라보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1세대 중에서 그때 출애굽할 때 20살이 넘었던 사람 중에서 2세대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딱 2명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갈렙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냥 모세의 사환이었다. 모세의 비서였다. 뭐, 요 정도 느낌밖에 없습니다. 별로 크게 막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잘 없어요.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 갈렙은 오히려 되게 좀 영웅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사환이었다, 비서였다라는 요 정도로 그냥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성격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MBTI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여호수아를 MBTI를 해보면 어떨까. 어, 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세라는 사람의 그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거를 리더십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 진짜 여호수아의 멋진 모습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좀 그런, 그래서 좀 아이 성향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좀 주눅들고 좀 자신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눈 떠보니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고, 생각해보니, 물론 그 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길긴 했었지만,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200만 명이 제 자기 눈앞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는 참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는. 모세는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찍소리 못 했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데리고 나왔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교회로 보면은 이 교회를 그거한 개척한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꼼짝도 못 하다가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수아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수아에게는. 그리고 그 부담이 되는 과정들을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도 겪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늘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뭐 제가 남편이 될 준비를 다 하고 남편이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될 준비를 다 하고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여럿을 키우면 좀 편해져야 되는데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둘째 아이는 항상 처음이고 셋째 아이를 키우는 건 또 처음이고 넷째 아이를 키우는 건 또 처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항상 첫 번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격려해주고 기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격려해주고 기대해주는 삶.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는 삶. 그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 새로운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새로운 목사님들도 세워지게 될 거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런 자리에 가면 주눅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라는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기대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항상 지지해주고,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는 삶.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를. 리더십은 리더십, 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은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함께 넣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뒤에서 잘 안 되면 버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써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공동체. 우리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면 오이코도메오 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참 주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 그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 그런 목자 목녀님들 혹시나 계시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는 모든 리더십들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오이코도메오 기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